여러분이 보시는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 중에서 이제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끝이 여러 차례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은 마지막 진노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셨다가 또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진노하셨다가 또 기회를 주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진노도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 이 진노는 그냥 단순히 화가 났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사랑의 이제 마지막 표현입니다. 여기 마지막 진노라고 하는 것은 너를 끝내겠다라는 표현보단 이제 마지막이니까 네가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을 보면 우리의 양심이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그런 일을 통해서 망해갈 수 있겠구나. 또 망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요즘에 교계의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교회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한민족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그 충청 경기 이남 지역을 보면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예 외국인 부모를 둔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또 상당수가 또 이렇게 산업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능사, 기사라고 하면은 화이트 컬러라면 기능사는 이제 블루 컬러 기술직인데 기술직의 일자리가 앞으로 10년 안에 40만 개가 부족하다니까 기능사들이 전부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제 뭔가 사회적인 이제 흐름 속에서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이 그런 상황인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잘 세워놓으신 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그런 그 기금들도 지금 고갈되고 있고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청년들은 평생 내다가 타갈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되면 경각심을 갖죠. 큰일 났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이 진노도 마지막 진노다라는 이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진노가 먹히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이 화를 내고 진노를 해도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진노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그게 바로 마지막 진노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자 이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이제 그들은 완전히 신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노예로 4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러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를,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노예로 살던 이들이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고 또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 뭐 살만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고, 다시 뭐 우리가 뭐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지금 집이 없다, 땅이 없다, 그러면서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모세를 비난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이르시되 이 언약을 난 파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몸부림치면서 안 됩니다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애쓰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면서 너희가 이제 제발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진노하시고 또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말하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류가 그렇게 계속 진행해 오다가 여러분이 읽으시는 오늘 15장에 가서는 이제 그 마지막 갱신이에요. 마지막 진노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이 진노를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이제 갱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죄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갱신을 통해 또다시 오고 그렇지만 항상 거기에는 이렇게 죄가 막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뱀이 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무슨 재앙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오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갱신해요.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꼭 보면 그 중에 아간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갱신을 해서 출애굽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하고, 전쟁에 늘 이기니까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의 전쟁이 이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겠습니까? 기적같이 이긴 거죠. 그들은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게 됐는데, 근데 그 사이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갖고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걸 빼돌려서 지 거를 삼게 되는 또 죄악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모습을 보시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게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다니까. 그 사람만 벌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사람 죄 때문에 집단이 벌 받아요. 이건 이제 전염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하면 다 복을 받고, 한 사람의 의의가 점점 흘러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죄를 보면 다 죄가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모든 집단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죄가 막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지막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정말 무서운 건 오늘 내가 또 저도 이제 담임 목사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해서 내게 맡겨진 집단 전체가 크나큰 재앙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불행이 올 수도 있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에 이를 수 있어요. 어머니 죄 때문에 온 가족이 재앙에 이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회 지도자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재앙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재앙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재앙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나 여러분 재앙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2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근데 주님은 그 진노를 불같이 이렇게 내신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역대하 19장 2절도 볼까요?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듣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여호와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를 이렇게 아끼시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여호와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 이걸 계속하신다면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진노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불꽃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죄악을 범하는 걸 용인하고 인정했을 때 그 죄값도 우리 공동체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단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죄가 반드시 그 결과로 고통과 사망으로 온다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주님의 진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주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 그 죄의 불꽃과 같은, 불씨와도 같은 사람들을 그냥 인정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게 됐을 때 공동체 전체가 불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갱신하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 마지막 그러한 기회가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부담이 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6월 3일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이 빚이 이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자원이 있으니까 빚이 좀 있어도 자원 자체가 하나의 그냥 자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파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채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잘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지도력을 갖고 가야 되는 아주 그냥 위태위태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이제 얻어 걸린 것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부도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는 결국 정치의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설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와서 양심에 따라 잘 지도하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감을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든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선결교회가 이번에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사상 최악입니다. 14명이 목사가 됩니다. 제가 받을 때 140명이었어요. 목사 되는 분이 14분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단이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절반이 여러분 40이 넘은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가 없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 한 400분 정도가 은퇴를 하시는데 맡을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는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고, 지금 이번에 목사 안수자들이 14명이라는 거는 사상 최악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물보듯 그냥 뻔한 일입니다. 내년에는 나아질까요? 신학교들이 전부 미달이 됐냐?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는 지금 차고 넘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학교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좋은 모델이 돼서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젊은 목회자들이, 후보생들이 힘을 내서 이제 교회의 그 가치, 사역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교회로서 우리 세티미션 교회와 또 예수교에 대한 선결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지면 무너집니다. 죄를 안 지면 주님이 복을 주실 거에 되고, 죄지면 죄값을 받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들이 성결, 거룩,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교단과 또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아이들, 우리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죽었다는 건 이제 기회 없어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이고 손자 손녀들입니까? 이 친구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꼭 다시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시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 생명은 생명으로 얻어집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꼭 참아야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 번 더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귀한 자식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내 귀한 교회 성도들이 또 회복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옷깃을 한 번 더 여미고 나를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주님의 마지막 진노가 있기 전에 기회가 있으니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잔칫날이 벌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